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도대체 알아듣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는 그림으로 그릴 수 있으니까 이건 잘 기억하겠지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잘 기억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림으로는 그리기 어려운 거다. 어제는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진 자로서 생명의 말씀 그걸 가지고 말했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전부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사람마다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도 예수님을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안 살리고 주일날 놔둬버린다 이러면 그건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율법을 해석을 잘못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것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만약에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믿고 지켜나가지 않는다면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참 은혜대로 산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법을 따지는데 그 법이 딴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오경과 그리고 선지서들을 전부 율법으로 듣고 그걸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되고 그것으로서 강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쉬어야 되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을 하고 있을 때 결국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게 틀렸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너희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잘못된 게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완벽하게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법 앞에서는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 말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율법을 완성할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확실하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다시 말해서 다 지킬 수 있게 하려고 내가 왔는데 내가 와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난 하늘에서 왔고 죄가 없고 깨끗하기 때문에 소를 잡아서 속죄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단번에 모든 죄를 다 해결하러 왔다. 과거, 현재, 미래 하얀 사람, 까만 사람, 노란 사람 다 한꺼번에 지은 죄들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겠다. 말도 안 돼.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은 말씀을 못 알아들었는 거고 그것은 결국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사람을 살리는 속이 시원한 말씀인데 그게 생명수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마다 사람을 살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오래 묵상했는데도 사람을 상처를 주고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것 같은데 그게 그 말이 맞습니까? 묵상하는 사람마다 사람을 살리는 게 맞습니까? 묵상을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율법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뭐 맥마찬가지죠. 그러나 은혜로 했을 때 말씀 속에서 살아납니다. 근데 뭐 기분 나쁘게 하는 거 가지고 사람 죽였다고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살아가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게 나의 모습을 보는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뭐 아무도 막 100% 전국 뭡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느냐?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땅에 뭐 오래 살 필요가 없어요. 뭐
새 예루살렘에 갈 필요도 없고 이 세상에서 생각하면서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할 때 그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7장 53절에서 8장 31절까지 다시 말해서 12절은 지금 읽은 12절은 이게 6세기 경에까지도 이 성경 사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600 AD 650년 경부터 이 사본에는 그때부터 만든 사본에는 이게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본은 여기 안 있고 요한복음 제일 끝에다가 적어놓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53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야기는 간음하다 잡힌 여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리고 우리도 서울 있을 때도 많이 읽었지만 대구 와가지고 구역 예배 드릴 때도 어린 아이들 갖다 놓고 많이 이 성경을 묵상했던 그 있습니다. 근데 뭐 손가락으로 무슨 글자를 썼을까 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또 막 대답하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왜 하고 이 중간에다 넣어놨느냐 그거는 우리는 모르죠. 우리 성경이 쓰여질 때 뭐 요한이 썼는 게 맞다고 믿는 거지 썼는지 안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이 말은 초막절 대성회를 열고 그리고 이제 다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쟁론하고 막 이제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뭔 싸움이 일어났어요? 어제 마지막에 보면은 니고데모도 와가지고 너희들이 재판도 제대로 안 하고 정지해가지고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면서 이야기가 끝났어요. 거기 어디서 그런 일이 그렇게 싸우고 뭐 이랬냐면 예루살렘에서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갔다 이 말은 초막절이 끝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8장 1절 읽어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가면 당연히 감람산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람산에 가면 예루살렘이 눈에 보이는데 건너다 보이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가면 황금돔이 이렇게 있습니다. 모스크가 있다는 거죠. 모스크는 황금색으로 그 모스크를 지어놓았기 때문에 그 멀리서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있음으로써 아 이게 예루살렘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글로 보든지 뭘로 보든지 중심이 거기입니다. 왜냐하면 뚜렷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황금돔이 있는 자리가 그게 바위돔이라 해가지고 그 밑에 가면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모리아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슬림은 그거를 우리하고 사실은 이삭을 바친 거하고 그 이삭의 형 이스마엘하고는 관계 없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다가 이제 그 무슬림의 그 교주 모하마드가 거기서 뭐 성천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황금돔을 세웠으니까 영원히 우리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죠. 지금도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손을 못 댑니다. 그거는 건들면 전 세계가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두고 세월이 지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감람산은 올리브 마운틴이라고 하죠. 우리는 감람산이라 하지만 왜 감람유를 올리브유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감람유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 성경에서만 쓰지만 이 중국에서는 다 감람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거기에
그 겟세마네 동굴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기도할 때 이 땀이 피처럼 뚝뚝 떨어지는 건데 그게 마치 이 겟세마네 기름 짜는 동굴이란 뜻인데 그 동굴에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기억하게 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산이라고도 하고 동굴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번역할 때 동산이라고 번역해서 산인 줄 알지만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 동굴 안에 계시다가 붙잡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는 벳바게라고 해서 바게를 저주한 그런 동네도 있고 베다니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린 베다니도 있고 그 베다니에서 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십니다. 이 감난산과 예루살렘 사이에는 기드론 시내가 있는데 예루살렘 동쪽 산이 감람산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다. 한 4km쯤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가도 율법을 범하지 않는 거리에 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감람산은 예루살렘이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밤이 되면 감람산으로 가고 아침이 되면 성전으로 오고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 종려주일 전에도 종려주일 지내고 나서 금요일까지도 그렇게 했어요. 밤에는 감람산에 자고 낮에는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이것을 반복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읽어볼게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 예수님이 아침에 탁 성전에 가면 아무 말 안 해도 사람들이 쫙 모여서 앉아 있습니다. 얘기 들을 때는. 그러면 그 가운데로 탁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3절 읽어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게 만약에 뭐 혼자 있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서 바로 잡으면 되는데 이게 뭐 사람들 앞에 많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잡아가지고 체포해서 사내들인 공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있는 일을 기록하고 그걸 나중에 그 탈무드라고 하면서 일일이 기록을 해서 성경으로 안 되어 있는 거는 탈무드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는 것은 몸을 파는 여자거나 아니면 이웃집 아내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있는 중에 잡힌 여자입니다. 잘 들어보면 좀 이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5절 읽어봅니다.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근데 여자만 데리고 온 거예요. 원래는 간음이라고 하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자만 데리고 옵니다. 그럼 뭐 이유가 많겠죠. 뭐 무슨 이유가 많을 겁니다. 아마 그 얘기가 뒤에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모세에는 오경에는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끌고 왔는데 아니 뭐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간음죄 걸렸을 때 일어난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자가 그동안 아무 저기 말 안 하다가 예수라는 사람이 뭐 예루살렘에서 뭐 가르친다 하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사람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받겠다 이런데 아니 내 몸을 언제부터 국가가 관리했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한 거예요. 이 여자 입장에서. 5절 읽어볼까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왜 물어볼까요? 이 지금 그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여자를 돌로 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뭐 더더구나 로마 시대 때는 사람을 돌로 치면 안 되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매매는 금지되어 있지만 공공연하게 또 하고 있는데 경찰들 가지고 그 단속하라 이러면 경찰이 그 연루돼 있어 가지고 뭐 미리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혹은 뭐 자기들이 나중에 보면 그 범했다든가 죄를 범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런 문제,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떤 말을 해도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꼬투리 잡으러 가자. 그리고 이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합니다. 꼼짝없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 모세 율법 얘기 안 해도 예수님의 답은 뻔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모세 율법이 마친 저기 맞게 말하느냐 안 말하느냐 그게 지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6절 읽어봅니다. 모세는 아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이 여자는 뭐 용서해 줄 수도 있고 잡아가지고 돌로 칠 수도 있는데 이 여자는 뭐 우리 마음대로 하면 돼. 쉽게 얘기하면 이 법을 적용하고 저 법을 적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데 예수를 시험해서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잡아내려고 그렇게 예수 앞에 데리고 온 겁니다. 사실은 뭐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한테 재판해달라고 의뢰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을 땅에 썼습니다. 뭐라고 썼는지는 성경에 말 안 하고 있지만 그게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두 번이나 땅에 엎드려서 쓰게 됩니다. 첫 번째 쓸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레위기 20장 10절을 썼을 거라고 생각해요. 간음하는 자는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썼는데 너희들은 지금 음부만 데리고 와가지고 간부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만 데리고 왔느냐 그렇게 땅에다가 썼을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건 신명기 22장 22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여자와 남자를 같이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자만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7절 읽어봅니다. 7절 읽어주세요. 7절 읽어주세요. 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러니까 뭐라고 물었을까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땅에다 이렇게 쓰니까 뭐라고 물었을까요? 아니 남자는 도망가고 없어. 그런데 그게 어떻게 현장이 되냐? 아, 이 사람들 맨날 이런 짓을 해. 그게 현장입니까? 아무리 소리를 이 사람들이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없어요. 그 남자는 이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와가지고 막 이렇게 물어보고 따지고 바리새인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서기관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남자가. 그런데 이 여자를 붙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남자도 동일하게 취급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여자만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남자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여자를 보고 음식을 품은 사람도 간음이라고 얘기하던 예수님이 이 말은 강력한 메시지로 들린 겁니다. 쳐라. 그러고 나서 다시 8절 읽어봅니다. 8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두 번째 땅에 쓴 내용은 뭘까요? 한 번 써서 말이 안 되니까 또 하나 더 씁니다. 8절에 뭐라고 쓰느냐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뭐 이거 가지고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와 여인의 배를 꿰뚫어, 민수기 2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이스라엘 남자와 그 모함 여자와 함께 간음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 가가지고 창으로 남자 여자를 한꺼번에 배를 찔러서 꿰뚫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지, 한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된다.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왜 한 사람만 데리고 오느냐. 그렇게 땅에 썼을 것이 분명한 거예요. 뭐 다 쓰지는 못해도 민수기 25장 7절 잘 아는 너희들아. 그리고 그걸 안 읽고 그냥 도망갔는데 어떻게 해요? 이랬다가 딱 이러니까 잘못하면 그 남자 붙들어 놓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한꺼번에 창을 찔러야 될 판이니까 다 도망갑니다. 9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뭐 학교 가서 공부할 때 선생님 칠판에다 뭘 쓰면 안 봐요. 안 보고 그냥 따라 적어 놓았다가 이러지. 근데 말하는 건 듣습니다. 그래서 땅에 쓰시니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썼는데 땅에 쓴 거는 보지도 안 하고 예수님이 말한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 너희들이 죄가 없는 사람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내가 돌로 치다 보면 내 죄가 딱 들통이 나면 자기가 돌에 맞아야 될 판이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딴 사람이 치겠지. 그러면 실적 빠집니다. 그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제가 어른이 많을까요? 젊은이가 많을까요? 어른이 훨씬 많습니다. 착한 일도 경력이 많아지지만 나쁜 것도 점점 쌓입니다. 그 전에 뭐 찔찔이로 살던 거, 못된 거 따지면 한없이 못됐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도 많죠, 어른들은. 그러니까 나이 많아가지고 좋은 쪽으로 늙어야지, 나쁜 쪽으로 늙으면 비참하고 추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은 그만큼 젊었을 때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안 해봤으니까 뭐 그렇게 나쁜 사람도 없고 그렇게 좋은 사람도 없지만, 어른부터 막 그냥 양심의 가책을 받고 가버립니다. 그 젊은 사람들도 생각해 보니까 뭐 잘한 거 없거든요. 그런 게 가버립니다. 그런데 다 가버리고 나니까 여자는 혼자 있는 거죠. 이제 죽을 각오로 했던 여자만 딱 남아 있습니다. 10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가버리고 없으니까 예수님이 확실하게 물어봅니다. 있느냐 없느냐, 정죄할 자가 없느냐. 없다고 그래요. 11절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제 여기까지가 나중에 이제 첨부된 성경 구절인데,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정죄를 하려고 하면 자기부터 정죄를 해야 돼요. 상대방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율법은 나부터 판단을 해야 됩니다.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이다. 왜냐하면 나를 생각하면 내가 죽어야 되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고 딴 사람 허물만 나타났으니까 나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용서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입니다. 자,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이 사람 죽인다고 그래요. 율법이 모세가 만들어놔서 우리는 그 율법 때문에 죽는다. 율법이 없었다면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있고 죄가 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 공부하다가 때려치우는 사람은 내가 율법을 알아가지고 괜히 죽게 생겼네. 율법 모르면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 뻔했지 않냐. 그게 모르는 게 낫지 않느냐. 이래서 때려치웁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니던 사람도 그만둬버리고 신앙을 버려버리고 나도 신학교 다녔는데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안 해버리는 거죠. 그건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 세상에서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주로 시인하면 주님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는 율법을 가지고 네가 죄를 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 우리가 일반적인 것 같으면 네 그 율법에 네는 괜찮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그렇게 묻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가지고 다루는 사람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만 가지고 있으니까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공부를 안 하고 이러면 그냥 목사님이 뭐 하라 하면 한 대로 다 해야 돼요.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결국은 개신교가 탄생하기 전에는 돈 가져와라, 면죄부 줄게 이래가지고 다 가져오라고 그러고 많이 가져오면 더 칭찬해주고 이러다가 결국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 개신교도 오래 놔두면 공부는 안 하고 자꾸 종교적인 것만 하다 보면 엉뚱한 데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그게 안 죽고 사는 거죠. 좋은 쪽으로 따라가다 보면 싹 망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주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사람이 살면서 율법은 다 범할 수밖에 없게 돼 있지만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주님을 알고 떠나지 마라. 주님을 알고 떠나면 성령 거역죄에 해당돼서 죄를 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을 해요. 진리를 받은 후 죄를 범하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뭐 우리가 진리를 안 받은 상태에서 죄를 범하면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받아들이면 속죄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알았다 하는 사람이 죄를 다 사했다고 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그건 뭐 어떤 제사도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영원히 죄에 처하느니라 하신 말도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또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을 하고요. 이 요한복음 끝에 가면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죄만 안 범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능력만큼이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 너희들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 할 수 있다고 14장에 가면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빛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 그 얘기를 했지만 오늘도 하고 있지만 나중에 보면 저 뒤에 넘어가면 9장에 가가지고 바로 얘기를 또 합니다. 이 8장이 깁니다. 8장을 2월달 말까지 8장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까지 8장 묵상하고 9장부터는 3월 1일부터 9장 해서 4월 조금 앞에까지 이제 그 요한복음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9장에 가서 빛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예수님은 빛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을 우리 매일 성경 제목을 보면 12절 제목 따로 달고 13절 제목 따로 다는데 따로 달 필요 없이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오늘 하는 말씀은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내가 빛이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나 이렇게 묻는 말을 정리해 놓은 것이 이제 12절부터 말씀인데, 우선 나는 빛이다 이 말은 세상에서의 빛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빛이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뒤에 9장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 빛이 있을 때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천국으로 가면 그 사이에 다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빛이 없는 깜깜한 삶을 살게 된다. 그 얘기를 미리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3월 1일 날 가서 다시 한번 묵상하기로 하고, 그렇게 말하니까 말을 다 설명을 듣지도 않고 바리새인들이 막바로 대항합니다. 13절 읽어봅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네가 너를 증언하는 게 그게 무슨 정인이냐? 니를 딴 사람이 설명해야 그 말을 믿지. 네 스스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 그래 얘기해요? 예수님. 바리새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 보고 네가 나를 정언하여도 내 정언은 참되니 나는 네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14절이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13절 얘기는 14절의 답을 13절 때문에 14절에 답을 하는데 13절은 뭐냐면 네가 너를 위해서 정언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정언해도 내 정언은 참된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난 안다. 너희들은 모른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정언이 참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과 같은 말을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죄인이 재판장 앞에 앉아가지고 나는 어떻게 될지 나는 알지만 너는 모른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한테 그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확실히 알지만 너희들은 모른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판관 앞에서는 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예요? 이런 물어볼 수 있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내가 너희들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천국에 가면 너희들은 따라오지도 못할 거고 나는 그렇게 가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너희들은 모른다. 이 얘기를 14절에 한 거죠. 15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재판하려고 하는 거죠.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 정죄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결국은 정죄를 합니다. 육체를 따라서 정죄를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은 재판하러 오는 게 아니고 판단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주려고 왔기 때문에 나는 판단 안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 7장에 그저께 너희들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러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판단은 안 한다. 그러나 은혜를 준다. 그 얘기를 은혜 주려고 왔지 판단하려고 온 게 아니다. 그 사마리아에 가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고발할까봐 걱정하지 마라. 난 고발 안 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 얘기도 있고. 16절 읽어봅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이니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니라.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판단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판단한다 해도 나는 참되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해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것은 참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도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번번스러워진다 했잖아요. 너희들이 볼 땐 내가 위반했고 범법을 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사람들 앞에는 죄 지은 거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그거 아닌데 내가 봤는데 그렇게 하면 니는 내가 안 봤다고 해서 모르냐? 난 네가 지은 죄를 다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6절 얘기는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 성도들이 판단합니다. 심판하고 판단하게.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을 세상 사람은 판단할 수가 없다고 여러 번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그 너희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목숨 걸고 있는 율법 얘기하는 거죠. 물론 뭐 너희 율법 우리 율법이 다 다른 건 아니지만 너희들이 강조하는 그 율법 정인이 한두 명은 정인이 있어야 된다.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건 믿을 수 없다. 이게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가 정인 두 사람을 내놓게 그 얘기합니다. 18절 읽어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두 사람 나온다. 나도 나를 위해서 정인이 하나 있지.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약이 올라 죽으려고 하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한다고 방방 떨지요. 그러니까 19절 읽어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사실은 이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자꾸 설명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알아듣지 못하면 야야 가자 이래 가지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얘기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에게 죽습니다. 진성모독죄. 이 뭐 제목 따지자면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 소란죄, 뭐 소요를 일으킨 죄, 뭐 이런 것들 참 많은데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예수님 꼼짝 못해 갈 수가 다른 길이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능력으로 따지면은 십자가 못 박을 때 가만히 있어봐 이러고 딱 내려올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안 하고 박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네 아버지가 정인이 된단 말이야. 이러니까 니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정인을 못 세우죠. 그래도 예수님은 할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나중에 영광을 받으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신 후에 이게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하는 사람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니 만약에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텐데 나를 모르니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였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잘 안다고 율법을 자꾸 들고 다니면서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눈이 어둡고 마음이 둔하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듣지를 못하고 그런데도 예수님을 쉽게 죽이지 못합니다. 쉽게 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뭐 누구를 해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보면 헌금 앞에서 가르쳤다고 그래요. 이 헌금 앞에는 항상 그 아랫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저 사람 돈 훔쳐간다 이런다든가 뭐 가짜로 돈 넣는 척 한다든가 또 아니면 그 소란을 피우고 막 그런다든가 이렇게 하면 붙잡아가기 때문에 다른 데는 보초를 안 써도 헌금함 앞에서는 섭니다. 그러면 헌금함 앞에서는 말씀 가르치기 좋아요. 이게 헌금함이 어디 있었냐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고 그 앞에 가면 성소가 저기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 여인의 뜰이 있는데 거기에 헌금함이 13개가 놓여 있었다고 해요. 이건 뭐 자료니까 뭐 굳이 그거 13개까지는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이 헌금함에 옆에 있다는 것은 설교하기 좋지만 또한 체포하기 좋은 장소. 손가락질만 하면 바로 체포할 수 있는 그 무장 하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잡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시간 조절을 누가 해요? 우리 여럿이 모여가지고 캠프 한다 이러면서 수련회 한다고 이렇게 할 때 타임키퍼가 있습니다. 막 정신없이 놀고 있다가도 호랑이 딱 불고 시간 됐습니다. 묵상할 시간입니다. 나눔할 시간입니다. 식사할 시간입니다. 뭐 이런 거 보면 그때 딱 가지고 놀던 건 내려놓고 거기에 들어가는데 이 타임키퍼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직은 잡혀가면 안 돼. 언제 잡혀가야 돼요? 6개월 뒤에 6월절이 그때 잡혀가는 거야. 지금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아직은 못 잡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끝에만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압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 말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스스로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스스로 아는 사람은 바른 말 하다가 붙잡혀 가지고 감옥에 가고 그래도 입을 계속 놀리면 종신형에 처하든지 죽이든지 사형에 처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갈 길을 압니다. 재판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를 죽여라. 그럼 그 길이 내 길이다. 스스로 압니다. 그 이외에는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요즘은 앉으면 그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죽을까? 요양원에서 몇 년이나 있다 죽을까? 아니면 항암 치료를 몇 년이나 맡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요양원 숫자 줄일 수 있고 또 항암 치료 시간 줄일 수 있습니다. 그거 왜 줄이려나? 좀 더 길게 해가지고 오래 살면 안 되나? 그건 모릅니다. 그건 모르지만 줄이는 거는 자기가 압니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래서 알게 되는 거지 무슨 뭐 우리하고 다른 뭐 신통력이 있어서 알게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하겠다.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가는 거고 나는 가는 곳이 뻔하고 그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 이후에 그때야
아, 그때 그 말이 그 말이구나. 그래서 복음서가 나중에 써여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쳐다보고 쓴 게 아니라 다 지나놓고 난 다음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생각해내 가지고 찾아내 가지고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질문합니다. 몰라서 예수를 죽인 것인가? 몰라서 죽인 거예요. 알았으면 죽였으면 절대로 안 되죠.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몰라서 죽인 거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회개만 하면 됐었는데 그걸 못하니까 결국은 죽은 거예요. 질문 2. 모르고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은가? 모르고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바리새인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게 율법으로 읽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은혜로 읽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으로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묵상으로 말미암아 참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읽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따지고 네가 옳리 내가 옳리 이렇게 하면 그건 율법주의가 되고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말씀을 통하여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실 때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 읽어도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한 줄의 성경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영원히 생명수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